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당신이 잠든 사이에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다. 스스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설교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오늘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든지 안 들려오든지, 또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지, 변화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지 그것 떠나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믿고 싶어요.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힘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진 최고의 능력이 있는데 속이는 데 명수라는 거예요. 사기꾼, 영적 사기꾼.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는 데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든지 그 자체가 대단한 존재여서 경계해야 하는 게 아니고, 마귀는 속이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이죠. 마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조장해요. 첫째는 영원한 것을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대신하게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만족함과 기쁨을 준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다. 이게 사기치는 거지요. 사기라는 것은 작은 것을 투자해서 큰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기예요. 마귀는 영적 도둑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것들을 빼앗아 버린다. 여러분, 의외로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집착하느라고 영원한 것 잊어버립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나 결정적일 때 이 땅의 것을 놓지 못해서 로세처처럼 소금기둥으로 전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마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버리고 좋은 것을 대체하게 한다. 좋은 것 하느라고 중요한 건 놓쳐버려요. 노아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그게 잘못된 일이에요? 잘된 일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 무슨 죄 짓는 일입니까? 죄 짓는 일 아니에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예수 안 믿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자기가 도덕이 기준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죽을 고비를 만났든지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야 고개가 꺾이는 법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예수 안 믿고 승승장구하는 사람, 이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 후손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가 워낙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선수라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의문점이 많아. 그런데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결론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더라는 거죠. 자,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버린 다음에 좋은 일을 하게끔 한다 이게요. 교회에 좋은 일 굉장히 많아요. 남을 도와주는 거, 또 어려운 이웃의 친구가 돼주는 거,
그것을 누가 이견을 다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도덕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생명 주러 오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도덕과 생명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생명 안에는 도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만나는 사람은 도덕을 안 가르쳐도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들어간 사람 부모 공경합니다. 성경 말씀은 윤리적인 것이 많아요. 부모 공경해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전부 윤리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안 가르쳐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도덕만 앞세우면 도덕적인 사람은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 만나지 못해서 자기 도덕이 기준돼서 결국은 불심판 받습니다. 자, 좋은 것 하느라고 무너지는 것이 많다. 오늘날 교회는 과격하지 않아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초대교회는 급진적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과격했어요. 복음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걸었어요. 오늘날 누군가가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신학교 가라 그럴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믿으면 우리조차도 염려가 돼가지고 지나치게 믿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나치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과격하게 예수 믿는 예수 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쁘게 말하면 조롱하는 말이에요. 좋게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오늘로 말하면 예수쟁이들 그런 뜻이에요. 예수쟁이라는 말은 나쁘게 말하면 조롱하는 말이고 좋게 표현하면 예수님께 완전히 미친 사람. 예수쟁이야. 저거 예수쟁이 지나간다.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야 돼요. 일가 친척들을 만나면 저거 예수쟁이. 그런데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지. 형제들에게 잘하지. 자기가 먼저 희생하지.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 그들의 마음에 못마땅한 것은 지나치게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하나 외에는 흠잡을 게 없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별로 과격하지 않아요.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상과 함께 합니다.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맵니다.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매지 마라. 그 말은 서로 상종하지 말거나 같이 식탁을 대하지 말거나 그런 뜻 아니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나눴으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생각을 갖게 하지 마라. 멍에를 같이 맨다는 말은 소가 멍에를 같이 매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벗어날 수 없어요. 한 멍에를 두 마리 소가 함께 매니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멍에가 함께 매어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 길을 가야 하는 운명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마라. 만나지 마란 말 아니에요. 만나야 전도하지요. 만나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죠. 만나지 마라, 상종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 사상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시시한 공동체가 됐는지 예수 팔아서 출세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세상적 지위로 교회에 와서 의시되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 버렸다는 증거예요. 회중들은 과격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편승하여 설교자들은 더 이상 과격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사람 기뻐하는 교회 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 말했어요. 세 번째, 마귀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빠져 사느라고 영적인 것을 놓치게 한다, 그 말이죠. 이 시대만큼 영적인데 무관심한 세대가 있었습니까? 보십시오. 갈수록 그렇습니다. 갈수록.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어리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일은 얼마나 빠른데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일은 얼마나 빠른데, 그러나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는. 세상의 일은 장성한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다.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 공부는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해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초등학교 때 배우니까. 우리는 중학교 1학년 가서 ABC 썼어요. 저는 좋은 애 살아서 그런지 중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 줄거진 영어 노트에다가 A 그리고 소문자 필기체 이렇게 배웠다고요. 요즘에는 유치원에서 다 배워버려요. 6년 7년 앞서지요. 그러면 그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가? 정신적으로는 옛날 우리보다 약해요. 약하거든요. 함께 할 줄 모릅니다. 배려심 옛날보다 약해요. 끈기 옛날보다 약합니다. 허우대는 큰데 영적인 속사람은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는 어떠한가? 역시 마찬가지. 교회는 화려해졌고 시설은 첨단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영적 수준은 약해 있다. 우리 과거의 초대교회는 얼마나 강성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 초창기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돌파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철야했습니다. 금식했어요. 주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렸어요. 오늘날은 인간적인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찾느라고 시간 허비하고 하나님은 뒷전이라는 거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고난이 오면 절망하고 즐거운 일 있으면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즐거운 일 있으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새끼를 잃어버린 사자, 배고픔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먹이를 찾아 나서는 사자가 잠들겠느냐 그 말이에요. 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체면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귀는 그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 있느냐 그 말이죠. 분별하는 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해야 삽니다. 분별해야 이 마지막 세대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에 이를 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은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이 왜곡되어 있다니까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옛날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출발 동서남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OX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문제를 고약한 문제를 내놓고 맞느냐 틀리느냐 O는 이쪽 X는 이쪽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를 본다고요. 몰라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눈치를 살펴. 그러면 사람 많은 데로 가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왠지. 그래서 많은 데로 가요. 이쪽에 한 50명 또 이쪽에는 한 2명 그렇게 있다고. 2명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2명 있는 사람이 맞았어. 난리 났죠. 환성 지르고. 거기서 떨어진 사람은 나중에 패자부활전이라고 해서 살려주기라도 하지. 그러나 신앙은 그 길이 없다. 신앙은 연옥이 없어요. 신앙은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믿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가는데 그 길이 맞으면 다행인데 그 길이 틀릴 수 있다. 근데 성경에는 틀릴 확률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좁은 문을 찾는 자는 괴롭고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첫째,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의 성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놓쳐요. 힘들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평안하면 성공했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요. 이걸 자기 우상이라고 그래요. 자기 우상에 빠져 있어요. 나의 기분, 나의 장래, 나의 염려, 나의 관심, 이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지 방주를 짓는 노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관심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관심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있다. 선교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만드셨어요. 주님의 영광 나타내라고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은 영적 침체 없어요. 그 사람 시험 들 일 없어요. 그 사람 섭섭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지금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다면 생각을 바로 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귀는 주인을 알고 소는 주인의 구유를 기억하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나를 찾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 이 시대는 두 번째로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찬양대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나졌어요. 돈을 주고 솔리스트를 데려다가 혼자 음악을 시키고, 그러나 영감은 떨어져 있어요. 교육부서 시스템, 설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나 영적 수준은 바닥이에요. 초등학교 애들 동성기도 못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방언 안 해요. 받은 애도 없고.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요. 감리교 부흥사였던 이영도 목사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상상합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세요? 기성세대에 있어요. 마냥 영적 아이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아이로만. 영은 똑같아요. 사람의 영은 똑같습니다. 어리나 장성한 자나 똑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로 계속 보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세레머니는 업그레이드 됐지요. 영감은 바닥에 떨어졌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증거라 이거죠. 십자가는 달려있는데 십자가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의 중요성을 몰라요. 복음을 외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외치고 있고 듣는 자도 관심이 없어요. 현세적인 복들, 내가 당한 문제들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볼 줄 모른다는 거죠. 기도의 방법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관상기도, 묵상기도, 동성기도. 그러나 기도의 깊이와 능력과 응답이 없다. 그 말이죠. 기독교 서적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 권씩 출판돼서 기독교 서점에 가보십시오. 어떤 책을 봐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신앙의 수준은 예전보다 못하다. 목회자의 숫자는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목사의 영역은 예전만 못하다. 옛날에 대한수도원회 같은 데 가서 집회를 하면 저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그 세대가 아닌데 옛날에 권사님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대한수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석을 하면 예배 설교 끝나고 앞에 안수를 하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면 영풍이 발어왔다. 영풍. 영적인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래서 이제 신비주의라고 뭐 법석을 떨고 그러는데 이용도 목사님이 부흥 집회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인데 예배당 중간에 있는 사람이 뒤로 나가 떨어져 가지고 예배당 뒤에 벽에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학문적 수준은 오늘만 못해요. 그분들이 유학파도 아니고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주님께 일사각오로 필사적으로 외쳤던 그 심령의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죠. 그거 회복해야 합니다. 구식이냐 신식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 가느냐 못 가느냐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유행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유행을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세 번째로 이 시대는 참된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대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참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어요. 참사랑은 영적 사랑이에요. 아멘. 참사랑은 영적 사랑. 이 사람이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만족함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참사랑.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라오디아 교회에 향한 주님의 말씀, 현대 교회에 대한 성령의 성경 속의 예언이고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4장부터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핵심을 물론 천국이지만 더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1장에서 3장이에요. 사실은 1장과 3장에 우리를 향한 성령의 진단과 방법과 뜻이 나와 있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경고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언제 주님이 오시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제대로 돼 있기만 하면 언제 주님 오시나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에 초점을 맞추면 100% 이단됐어요. 언제에다 초점 맞추지 마세요. 어떻게? 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잘 아는 말씀인데 16절, 자 15절부터 16절 봅시다. 너무 잘 아니까 놓쳐버리는데 다시 한번 이 계시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말씀에 차라리 차가운 게 낫다.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한 것이 문제라. 미지근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우리 교회에도 미지근한 사람이 너무 많아. 미지근한 커피 못 먹습니다. 냉커피를 먹든지 뜨거운 커피를 먹든지 해야지. 주께서 딱 그 입맛이에요.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뱉어버려요. 어쩌다가 식당에 가보면 반쯤 먹고 남은 게 있어요. 왜 그런가? 뜨거운 물 나오는 줄 알고 정수기 했는데 뜨거운 물이 덜 나와. 고여있는 물이, 미지근한 물이 나와가지고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입은 고급이 돼가지고. 그래서 딱 놔두고 다시 새 거 뜯어서 먹어요. 그러기만 해봐요. 못 먹어요. 나라도 못 먹어. 주님의 입맛이 딱 그렇다고 말이죠. 차다는 건 뭐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주님 오셨을 때 세리와 창기들이 찬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 죄인이기 때문에. 뜨거운 자들 없었어요. 미지근한 자들 판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나 그 심령에는 불이 없는 사람들, 갈급하지 않는 사람들. 이 시대 교회에 그런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저는 그거 못 보겠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못 보겠다고 말이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차라리 찬 사람은 자기가 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죽겠으니까. 절박하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아니면 뜨겁게 돼서 성령에 불타는 사람이 되든지 다 안다. 미지근한 건 뭐냐? 식어버린 거잖아요. 뜨거웠던 적이 있었어요.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 그 말이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뜨겁지 않아요. 그것이 주께서 경멸하는 불이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소경된 자가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어찌된 일인가 치조하고 주님을 비방하는데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9장 41절에 알아듣지요. 자기들을 향한 비판이라는 걸 알았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들이 차라리 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 좀 살려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길이 있다. 그런데 본다고 생각해 스스로. 난 하나님 알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아? 나 같은 믿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버린 자다. 차라리 세리와 창기들처럼 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냐. 나의 과거에 살아온 죄성을 알면 경악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주 앞에 감히 나와서 고개를 못 들고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나는 1000만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다. 회개가 없지 않느냐. 회개 없어요. 의인이 너무 많아서 전부 잘났어.
전부 똑똑해. 전부 거룩해. 문제는 자기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요. 저도 그렇게 미혹에 속을 수 있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쓸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없어요? 눈치는 빨라가지고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지근한 사람들은 아니네. 차라리 안 보인다고 하면 길이 있다. 보인다고 하니 길이 없다. 차라리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무릎을 꿇으면 살 길이 있는데 무릎을 꿇지 못하니 길이 없다. 미지근하다. 믿음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중간지대 없어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세상도 기뻐할 일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내 자신을 스스로 만족시키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도 세상도 하나님도 내 자신도 만족하게 살기를 원하면 종교생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종교생활 하세요. 카톨릭에 가면 나도 만족스럽고 하나님도 믿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사상에 가서 절도 할 수 있고요. 주님께 와서 예배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오기 직전까지 아래층에까지 담배 피우고 올 수 있어요. 술 먹고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믿고 싶으면 종교생활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하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성경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 부자 청년이 주님 따르고 싶었습니다.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율법 지켰냐?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 이건 과장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주님만 따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전곡을 찔렀어요.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는 못했어요. 주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가지고 있는 것도 포기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주님 못 따랐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갖고 주님을 따르자니 사실은 주님 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대는 눈이 가려진 시대다. 17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은 임금이 나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입지 않았어요. 나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알지 못해요. 나는 사실 성숙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성숙하지 않아요. 우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없는 것이 있어요. 회개가 없어요.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니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를 외치면 뭘 회개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아무리 봐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지겨워. 제발 좀 위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 목사님은 좀. 오늘 또 되게 까는구만.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두 명이.
또 뭐가 저렇게 꼬였는지 오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살려야 하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벗었다 여기면 차라리 수치를 가릴 수 있는데 내 스스로 벗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를 가릴 수 없듯이 회개할 수 없는 세대에 살고 있다. 왜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느냐?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할수록 회개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회개가 끊어진 시대에 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이 최근에 회개하라는 음성을 얼마나 들어봤어요? CBS TV에 회개하라 외칩니까? 그렇게 외치면요 방송 안 틀어줘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 안 모이니까 회개하라는 설교 안 합니다. 같은 값이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금 세월호로 얼마나 국민들이 피곤해하는데 조응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 아픔에 동참하고 위로하라고. 천국은 위로받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눈이 가려서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처방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째, 금을 사라.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 금은 변하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치 말아야 합니다. 변하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변치 않아야 하는 거예요. 금을 사라 그랬어요. 얻으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3가지는 전부 사라. 금 사고 흰옷 사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라. 사라는 말이 뭐예요? 대가 지불해라. 믿음은 대가를 먹고 자란다. 아멘. 믿음은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이죠. 포기해야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금을 사라 그랬어요. 금은 거저주지 않아요. 믿음은 거저주지 않아요. 구원 얻는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은 대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을 사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너무 가난해져 있는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주께서 주시는 처방. 세상 끊고 결단하고 주께로 돌이켜라. 두려우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의 모든 중심을 드리고 세상 끊어도 하나님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그 믿음 있으셔야 합니다. 2번째, 흰옷을 사서 입으라. 성결하라. 옷 중에 흰옷 입으라 그랬어요. 옷도. 이건 단순한 수치를 가릴 용도가 아니고 거룩한 성결. 신부는 검은 드레스 입지 않습니다. 신부는 붉은 드레스도 입지 않아요. 신부는 하얀 드레스 입어요. 흰옷을 입으라. 성결, 거룩하라. 세상 쾌락, 재미 끊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재미없다고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최고. 이걸 몰라서 세상에 가서 재미를 보는 거예요. 세상 돌고 돌아서 늦게 예수 믿어 이 좋은 예수 왜 이제 만났을까? 그 고백하는 게 진짜지요. 예수 안에 있음이 가장 안전하고 예수 안에 있음이 가장 행복하고 예수 안에 있음이 가장 기쁘다.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거룩하십시오.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포기하라. 3번째, 안약을 사라. 분별하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잠깐 졸아도 안 돼요. 잠깐 조는 사이에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신앙은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네, 너무 깨어 있었으니까 잠깐만 세상 좀 돌고 올게. 안 될 말이에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는 그 말만 들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신앙하는 친구가 자기가 세상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을 갔어. 그 세상에 빠져버렸어. 세상을 두루 구경하러 갔다가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 세겜 땅을 두루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주장에게 겁탈당하듯이 세상에 두루 갔다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예수 부인해버렸다. 세상이 강하고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굳세지 못해요. 안약을 사서 분별하고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비장하게 전하려고 그랬는데 다 제대로 전할 수가 없네요.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영감의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신앙은 도덕과 윤리를 초월해야 되느냐면은 마음대로 살아란 뜻이 아니에요.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의 생명 안에는 도덕이 있어요. 그러나 도덕 안에는 생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도덕과 윤리적인 소리를 들으려면 세상에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참된 생명은 예수 안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흰옷을 입으십시오. 안약을 바르십시오. 금을 사십시오. 이것들로 무장해서 우리 교회가 찬양이 살아나야 하고 기도가 살아나야 하고 예배의 역사가 살아나야 하고, 아멘, 주님의 임재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